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셔서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은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이 되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하여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들 다들 건강하셨죠? 안전하셨죠?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꼭 말씀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이 현재 인터넷 상태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끊겼다 또 잡혔다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꼭 고치도록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연결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활하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꼭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에 누가 희생당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치료받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마음의 상처들이 다 고침을 받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이런 기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영혼육이 다 회복되어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꼭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성시교대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구한성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예배당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아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심령 궁홀히 여겨 주옵소서.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옵시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옵시고 아멘. 안기고자 하는 자들을 품어주옵소서.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환난 중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에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리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로 스가랴 8장의 말씀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수행하는 거룩한 수제자로 모두 세워주옵소서. 온 인류가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주여. 그 안에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화인 맞은 그 양심의 회개의 영을 다하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버리게 하옵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따라 남녀로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게 다스려지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이남규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헌금 저분들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저분들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분들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었다라고 복을 주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보내셔를 받은 생명의 서리교회 물질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개척교회를 또 돕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에 넘치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손가방, 가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핸드백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져오셨어요. 그 어느 분 글을 보니까 핸드북, 손가방, 또 벨트, 이게 명품이 있고 그 짝퉁이 있는데 명품을 구별하는 방식을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입니까? 아니면 가짜, 짝퉁입니까? 딱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비 올 때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누가 핸드백을 누군가 가슴에 이렇게 막 안고 달리면은 이건 명품일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이걸 비바지로 막 하면은 아마 이건 거의 그 짝퉁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백이나 소중한 것을 이렇게 꼭 안고 무릎에 이렇게 무릎에 넣고 꼭 안고 있으면은 이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있고, 대신 푹신하게 안고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핸드백은 아마 짝퉁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주일날 꼭 빠뜨리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명품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대신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사람들 안 보니까 비슷하지만은 가져온 것은 짝퉁일 가능성이 있다. 좀 일리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한국 여성들이 그토록 명품을 좋아한답니다. 그 명품을 좋아하는 그 이유를 또 그 글로 누가 써서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일간지에 보니까 한국 여성들은 왜 명품에 목매다는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감되는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명품을 사게 되면은 되게 느낌이 좋답니다. 기분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걸 가지고 가면 샥 자기한테 쏠릴 때 그때 느낌은 희열을 느낀답니다. 명품이 좋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명품을 가지면은 자기가 마치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 없는 이 명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명품을 선호한답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명품은 뭘까요? 값이 비싸고 부자인 사람들이 소지하고 이름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품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값이 비싸고 보기에 좋아서만이 꼭 명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명품에 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쓴 사람의 책을 또 한 권을 제가 읽었는데, 그 명품이 되는 원칙 세 가지가 있답니다. 명품이 되려면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명품은 품질이 뛰어나야 한답니다. 품질이.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걸 샀는데 1년이 지나나 3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변하지 않는데요. 질이 그렇게 똑같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은 두 번째는 유행을 타지 않는데요. 유행을. 언제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도 이 명품은 사람들에게 진짜 매력을 주고 사고 싶은 이런 호기심, 신비한 이런 힘이 있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명품 브랜드는 계속 인기가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품의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답니다. 비슷비슷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명품은 독특하대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품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 명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발생시키고, 이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지고 싶은 이런 유혹을 끄는 것이 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 짝퉁 가짜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명품처럼 보이면은 소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들을,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도 명품이 있겠다. 명품인 사람이 있구나. 명품은 아닌데 명품처럼 행세하는 짝퉁도 있구나. 딱 생각하면서 그럼 명품은 누가 기지? 하는데 답이 딱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명품인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명품의 원칙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은 딱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시작했던 1세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질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 특성이 있었으면은 우리 얼마 전에 배운 적이 있죠. opposite attract. 이거 교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반대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다라는 거였잖아요.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성품, 삶이 다른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성은 명품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명품이다. 또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명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명품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명품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품이 되기 위한 원칙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매력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품, 그 교회 가고 싶다 라고 유혹할 수 있는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명품 인생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life of masterpiece? 여러분, 마스터피스는 아시죠? 최고의 좋은 걸작품 있잖아요. 자, 걸작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슴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내면 세계에 보여주시고 형성케 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그 명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짝퉁, 가짜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걸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 짝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두 의를 설명합니다.
비유합니다. 비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 선한 삶을 넘어섭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운 정의와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삶, 이것이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디카이오 순회라는 이런 그 원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라는 것을 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것과는 무관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부족하다면은 천국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설교 제목에 의하면은 명품의 삶은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기관들의 의는 뭐였을까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외적인 것을 신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엄청나게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이죠. 법, 밖에 나타나는 것들,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넘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통치했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법이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면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것도 이제 의로운 모습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들을 절제하고 통치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일반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도할 때도 그런 용어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세리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해는 7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일해 2번이나 금식하고 우리는 11조를 한 번도 우리는 떼먹지 않았습니다. 뭐 당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11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들었다라고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만 봐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 영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h,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외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 밖에하고 속이 다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옳은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진짜로 신앙인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해칠한 무덤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이트 와시드 톰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 무덤 문화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 글이 기록됐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은 땅을 팠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땅속에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무덤을 만들 때 그 언덕이나 산 비탈진 것들을 깎아가지고, 그 방금 그림 좀 보여주시면은 그 벽을 이렇게 팠답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 속에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썩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기 흉하지 않도록 착 하얀 걸로 딱 칠해놨대요. 그래서 속은 시체가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고 뼈들이 있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자기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이 낫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신앙의 명품이 아니라 짝퉁인데, 왜 짝퉁이냐면은 너희들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을 멋있게 꾸미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속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은 보기 흉한 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볼 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짝퉁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꾸미는 것이 짝퉁입니다. 명품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명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겉을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은 멋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짝퉁이고, 이제 명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명품 중에 구찌라는 명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찌가 있는데, 여러분 구찌 아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알았습니다. 부끄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구찌를 좋아한대요.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찌처럼 생겼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구찌는 밖에는 있죠, 구찌 표시가 없대요. 그 핸드백을, 구찌 핸드백은 딱 열면은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면은 그 뒤쪽에 벽이 있는데 거기에 반달 모양 아니면 네모로 가죽이 붙어 있답니다. 아니면은 새로 붙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탁 도장이 찍어 있는데 그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 있고, 그 밑에가 원산지가 어디가 있는 동네까지 써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지갑 있죠, 지갑도 겉에는 그 구찌라고 써 있지 않고 속을 열어보면은 메이드 인 이태리, 속 뒤쪽에 그 네모 그 판에 그 원산지가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신발도 밖에는 구찌 신발은 그 뭐 표시가 없대요. 근데 그 속 이렇게 보면은, 속을 보면은 속에 메이드 인 이태리 그리고 원산지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갑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지갑이 10년 넘었거든요.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아끼는 건데, 여러분 그 명품은 무엇이냐면은 속에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척하면서 속은 냄새나고 부끄럽고 썩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짝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짝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명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겠죠. 이 명품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22절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기억이, 크레센도라는 게 있거든요. 막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로로로로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약하게 음악 악보 보면은 맨 위에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약해서 쫙 올라가는 거, 이게 크레센도라는 악표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 이것이 가짜이면은 큰 것으로 가짜가 되고, 이제 더 커져가지고 무서운 가짜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화가 이 크레센도의, 그러니까 이 가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은 이제 가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자마다 뭐라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갑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냈는데 이제 나가라 하는데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가를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But I say, if you are even angry with someone, you are subjected judgment. 그 다음에 if you call someone an idiot, idiot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한국말로는요, 지능이 떨어진 사람,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라가라는 이 말이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라가라는 말은 표준말로 표현하면은 좀 지능이 부족한 사람, 근데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전응아. 더 거칠게 표현하면은 우리 시골 말로 바보 천치. 그냥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라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화를 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 있습니까? 네가 미련한 놈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 미련한 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헬라어로 보니까 그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큰일 난대요. 모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충동하는, 죽음을 충동하는 단어가 모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는 근원이 어딜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디어트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로스라고 하는, 당신은 지구를 떠나라,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 사람을 경시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율법을 중요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2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살인 안 했습니다. 법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행동이 실제로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은, 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뭐 마음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겉이 예쁘게, 그러니까 무덤 속이 뭐 냄새나고 썩어 있든지 간에 밖을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괜찮은 걸로 알았고, 그리고 얼마나 밖을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꾸미냐에 따라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사회 사람들에게 화내고 라마라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건 가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밖의 세계를 꾸미면서 외적인 짝퉁을 만들면서 명품에 대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못 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분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꺾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분내가지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을 꺾어 먹느냐 분을 냈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가 아파가지고 팔이 말라서 고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냥 병원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하고 속에 또 분을 냈거든요. 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막 이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마음속에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그 척스인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화내고 분하면서 나타났던 말을, 나오는 말 있잖아요. 분냈을 때 나오는 말, 여러분 진짜 우리 명품 대교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쏘는 독화살이다. 화살도 독이 있는 화살이 있고 독이 없는 화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이즌 에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에로이면은 이게 사랑의 에로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런 말들. 자, 그런데 이 일반 화살이면은 그냥 상처만 나는데 이 포이즌, 독 화살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화는 다른 사람을 예리한 식칼로 해치는 살인행위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더 낫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기도를 2번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괜찮은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했던 그들에게 당신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화의 이 근본은 마음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 행동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다,
그러면 말은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명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이런 그 명품들의 이런 그 핸드백이라든지 가죽 뭡니까 혁띠라든지 그 밖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여러분, 이 명품을 가르는, 그 명품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우리 인격의 명품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저분 참 신앙 좋다, 겉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참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사람들 앞에 행동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저분보다는 낫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명품의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십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만 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여러분,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컨트롤하고 조심하고 매니지하고 훈련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 왜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명품의 품격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을 주는 그런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잠깐 봐보십시오.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For, 왜냐하면은, 보여주세요. 같이 보게요. 자, 왜냐하면은 for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하는 그 모든 인생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봐오시다가 저희 교회 이제 18주년 행사를 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왔거든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 명품의 인생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3절부터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8가지를 말씀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8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8가지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명품의 인격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명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명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명품을.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인생의 가치, 제가 목표하는 것과 다른 분들, 그리고 그것을 꼭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절에 가만히 절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건 뭐 불편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의견 충돌, 그리고 정말 성경과 다른, 정말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망한 거고 다른 것을 막 얘기하면은요, 뭐 이 마음 속에 이거 어쩔 줄 모르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관리할 수? 여러분 화를 내도 또 의로운 화란 게 있습니다. 좋은 화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참고 있으면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화를 내거든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 이들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가 뭐가 담겨져 있나는 우리 삶 속에서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좋은 것을 많이 담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늘 가꾸는 것이 외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평상시 내가 속에 담아놨던 좋지 않은 것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였습니까? 악이었는데 네 마음에 가득한 악,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막아버리는,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명품의 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분을 내는 예수님도 계셨었고 또 사도 바울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이슈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그런 화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이런 현상 속에서 나와 다르면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줘버리고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비결을 가지고 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명품, 정말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그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스림의 다스릴 것인가, 이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3,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로 오셨잖아요.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기 전에, 예배는 뭐 하러 왔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껄끄러운 거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본문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누가 죄를 지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죄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립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좋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 행위가 뭐였냐면은 송아지 좋은 걸 잡아다가 교회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송아지를 죽입니다. 죽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실제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용서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이 화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죄를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고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부끄러운 냄새 나는 것을 분명하게 노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노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6편 18에서 20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시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것, 사람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은혜의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화를 어떻게,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겠냐의 이 상황에 가져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부끄러운 거 있었으면 가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실제로 가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십시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면 절대로 그 화를 통치하는 이 비밀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 앞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비밀들입니다.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 명품 까르티에라는 명품을 또 연구해 봤거든요. 까르티에 있죠?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까르티에가 시계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만드는데 100년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시계 하나에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 간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답니다. 이 회사는 사람들이 뭘 지적하는가. 그래서 그 회사의 핵심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변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고친답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해왔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고치는 작업을 해왔는데 결국 명품 브랜드가 됐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화날 때마다 잘못된 거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경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건 바르지 않는가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한다라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태도에서 나오는 이런 거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 앞에 살짝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믿음의 세계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자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까르티에 이 명품 회사처럼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항상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사람에게 생명에 내가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내면의 세계가 힘을 얻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화를 이기고 명품의 이런 인품을 가지면서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겉으로 명품 혁띠 막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해도 만약에 그 속이 명품이 아니면 이건 가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명품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건 명품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그 훈련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겉을 꾸며도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동물들, 자연 세계잖아요. 어느 분이 돼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그 아주 더러운 곳에서 데려다가 목욕을 꽉 시킨 거예요. 예. 이렇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도 입히고, 안 나옵니까? 위에 그림이죠. 향수 뿌려주고 예쁘게 해줬답니다. 다르게 보였답니다. 명품처럼 신기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명품은 다른 거니까 독특하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분 정도 그 자유시간을 줬답니다, 돼지에게. 그랬더니 금방 자기 우리로 가더니 땅을 꿀꿀꿀 파고 말이죠, 그 더러운 오물 위에 들어놓고 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라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하지? 저분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의에 줄이고, 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혹시 도울 거 없나? 공유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공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유한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사람이 부족할 때, 사람이 왕성하고 힘 있고 바르면은요, 공유한 마음 우리한테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공유하게 보는 것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게 공유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이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인생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의로운 새로운 세계, 명품의 그 인품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서 조용하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양심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전신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 명품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명품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삶의 태도와는 다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일반 사람과 동일한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명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떨까? 일어나셔가지고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배 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 위에,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위에와 예수를 위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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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